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 주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분주한 마음들을 정리하고 복잡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경배와 찬양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픈 마음과 고통과 모든 상처를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 좋은 하나님의 교회로 믿음의 성도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0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랑에서 우리 하나님의 표를 통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또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들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매일 날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머리 위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은 과연 어떤 일일까?
그러면 어떤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머리 위에서 날마다 이 벌어지는 기적과 같은 일.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기적에 대해서, 신비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게 뭐냐?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존재하고 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명한 기적, 분명한 하나님의 신비고 비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적 가운데 삽니다. 고대인들은 이 태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질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뭔가를 알았던 것이죠. 이 태양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다.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태양을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에서는요, 별점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별점. 별로 점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에 대한 예측을 별자리를 통해서, 별점을 통해서 그들은 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동방박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이 동방박사들은 과연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 물론 그게 정확하고 명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 별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던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바벨론은 바로 이런 별자리를 연구하는 점술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동방박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이 삶 가운데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점술가입니다. 지금의 이라크라는 나라에 위치한 이 바벨론에서 이런 별자리를 연구하는 점술가들이 그날의 하늘의 그 빛을, 큰 별빛을 보고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어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만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별점으로 유명한 나라였다. 많은 사람들이 달을 보면서요, 이 달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런 운명, 자신의 운명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 달을 보면서 사람들이 운명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냐? 달이 말이죠,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한 5일 정도 지나면 달의 모습이 바뀌고, 또 5일 정도 지나면 또 달의 모습이 바뀌고, 5일 정도 지나면 또 달의 모습이 바뀌잖아요. 이런 달의 모습이 바뀌는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해와 달과 이런 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요, 일상 가운데서 뭐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지만, 과거에 이런 고대인들과 그리고 특정한 나라들의 그런 삶 가운데 있어서 이런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심도 깊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비와 비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요,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이런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신비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해의 존재가, 달의 존재가, 별의 존재가 그렇게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무엇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자고 일어났더니 아파트 값이 몇 천만 원이 올라갔다.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자고 일어났더니 얼마가 올라갔다? 얼마가 떨어졌다? 주식이 자고 일어났더니 얼마가 올라갔다? 얼마가 떨어졌다? 이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은 있는지 몰라도 해와 달과 별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공포감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이런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정확한 그런 규명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 이것은 어떤 운명에 결여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고대인들이 믿었던 어떤 신적인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 해, 달, 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다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말이죠. 이런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 피조물로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날 삶을 살아가고 있는, 태양의 영향을 받고 달의 영향을 받고 별들의 이런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 사람도 이런 자연 법칙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늘과 그리고 바다와 땅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이제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질 때, 넷째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피조물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 몇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그러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첫날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첫날에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빛이었죠. 하나님의 이 특별한 빛, 이 영광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세상을 비추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창조물들은, 이 피조물들은 그럼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연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혜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질 때, 제가 나중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일반적인 은혜로 덮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하늘에서 그들에게 뭐가 내렸죠? 하늘에서 그들에게 무엇이 내렸습니까? 만나가 내렸죠.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 만나는 양식이잖아요.
어느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이런 만나,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이 내리는 것이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영원토록 지속이 되어졌느냐? 100년, 200년 동안 지속이 되어졌느냐?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그 농사, 그 기법을 보고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1년 지나서 추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추수한 곡식을 먹게 되어질 때, 그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그쳤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40년 동안 내렸는데 그 40년 동안 내렸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제 일반적인 은혜로 전환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행하게 되어질 때 그 출발점이 특별한 은혜에서 출발을 해서 일반적인 은혜로 전환이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기적과 이런 신비와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일반적인 은혜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숨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삶 속에서 우리 사람들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지켜보시는 것이죠. 숨어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인생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이 무엇이냐? 우리 사람들을 말이죠. 시험을 하셔요. 테스트를 하십니다. 어떤 테스트를 하느냐?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게 되어질 때 정말 기적과 같이 그 일이 잘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는 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해결을 보게 되었으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요.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잘 풀어지고 잘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얻어서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병이 고쳐지게 되었을 때 그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런 몹쓸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제 병을 이렇게 고쳐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장이 없어서 백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가운데 채워지는 그런 삶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100대 1의 그런 경쟁률을 뚫고 엄청난 그런 시험을 통과해서 회사에 합격에 대해서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공부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경쟁자들을 물리쳤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 과정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오로지 나의 공로다. 나의 능력이다. 나의 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오로지 자기에게 영광.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은혜로 시작을 해서 일반적인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이 해와 달과 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빛을 통하여서 이런 자연적인 일반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존재입니까? 달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존재, 별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존재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지구라는 그 땅덩이 속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해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달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별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일반적인 은혜로 전환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잘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경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러분, 그 후반절 말씀에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우리가 이런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룬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런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라든지 또 달의 그런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별들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징조는 과연 무엇이냐? 징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운명의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운명의 사인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소위 말해서 흉년이 든다. 흉년이 들면은 분명히 이런 폭동과 혁명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운명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홍수가 나고 흉년이 든다. 홍수가 나고 흉년이 들면 신이 세우신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해석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징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후변화 규칙에 대한 움직임을 체크하는 것이 바로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규칙을 발견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오늘 해가 지게 되어질 때 하늘이 빨갛게 되었다. 그럼 내일 날씨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노을이 질 때 아주 하늘이 빨갛게 됐어요. 그러면 내일 날씨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맑으면서도 날씨가 덥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우리의 징조라는 것이죠. 태양이 뜨는 데 있어서 약간 시차가 있어요. 위치가 좀 달라집니다. 오늘은 내가 생각할 때 몇 시에 여기에서 이 태양이 올라왔는데 며칠 지나니까 좀 다르게 올라와요. 이것은 뭐냐? 해 뜨는 시각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 태풍이나 큰 비가 올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바로 해석 방법, 징조에 대한 해석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이제 징조에 대한 이런 이 해석 방법이라든지 이해도가 정확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 속에서 전문가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징조를 알 수 있다는 거,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날과 해, 연수를 알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어져야 돼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도 전문가가 되어져야지만이 내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막을 것은 막고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할 수 있다. 아무렇게나 대충 그냥 농사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농사가 대박이 날 것이다. 이건 나의 개인적인 바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한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져야 해요. 우리가 하물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전문가가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 신앙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의 전문가가 되지 않고서 우리가 이런 어떤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잘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이제 의아심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가 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다 전문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문가가 됩시다. 전문가가 됩시다. 할렐루야. 전문가가 됩시다. 네, 그래요. 전문가가 되어야죠. 어설픈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모두가 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해와 달과 별은요 정확합니다. 조승암만의 차라든지 오늘 해가 우리에게 비춰주는 이런 해 온도라든지 이런 달의 움직임이란 너무나도 정확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것을 측정해도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겠네. 왜 정확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다 우리도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들도 전문가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1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셔서 큰 광명체로 낮을,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관하게 하셨다, 주관하다의 그 의미와 우리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뜻으로 해석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다스리다. 다스리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져요. 그러면 다스리다는 그냥 이게 정복하다, 지배하다 이런 뜻이냐? 아닙니다. 모든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모든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한다. 정말 그 해석이 얼마나 옳은 해석인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해를 보면서,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여러분, 이 햇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모든 실체가 명확하게 규명이 되잖아요. 우리가 깜깜한 밤에 빛이 없을 때, 달빛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예 빛이 없는 그 어둠을 우리가 놓고서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여기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몇 명이 서 있어요. 그런데 빛이 없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지만 갑자기 깜깜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의 형체를 보고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나의 친구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그런데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다는 거. 아, A구나, B구나, C구나, D구나. 그 명확한 실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불분명하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정도 되면 우리도 예수를 한번 믿을만 하지. 나도 한번 교회 한번 다녀볼까? 이런 판단을 받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교회는 왜 다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큰 광명체를 통해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를 통해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가지고 있는 사명과 달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내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내가 유력한 사람이든 유력한 사람이 아니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분명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에도 자연의 법칙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자연의 법칙을 거슬르거나 그것을 파괴시키게 되어지면 자연은 반드시 우리 사람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복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도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의 자리까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특별한 은혜에서 일반적인 은혜로 전환시켜 주실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자연에 순응하면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진리를 거스르거나 자연에 대항해서 삶을 살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살아라. 우리의 정체성. 우리 또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항상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 여러분 예수를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가서 인생의 그 마지막에 이르러서 내가 정말 예수를 왜 믿었을까? 이렇게 후회하면서 삶을 마무리하게 되어진다. 그것처럼 안타깝고 비참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냔 말이에요. 타종교를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어느 종교의 한 유명한 스님이 말이죠. 그 마지막 이제 소위 말해서 득도를 하는 그 마지막 단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도를 닦고 정신 수양을 하고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가는 이곳이 바로 지옥이구나. 지옥을 본 거예요. 기껏 자신을 도를 닦아서 해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유명한 스님이 한다는 그 마지막 유언의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것을 대입해서 생각하게 되어진다. 내가 잘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마지막 순간에 딱 나의 그런 어떤 삶을 보게 되었을 때 천국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딴 데로 내가 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에게 비춰지게 되어진다. 이것처럼 허망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내가 뭐 건강하고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맞춰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신앙생활 예수를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요, 정말 우리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왜 나는 몰랐을까?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일반적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광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해와 달과 별을 통하여서 우리도 거기에 순응하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법칙에, 자연의 법칙에 우리가 순응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